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버릇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어떤 일을 당하도 아무리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당할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에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혹은 위기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 묻고 답을 얻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생각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줄 때마다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설명해 주고 미래를 보여주고 세계복음화의 환상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쓰러지고 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세를 가지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가지고 정말 복음에 눈을 뜨고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정말 주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주님의 대답으로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200 목사를 또 설교하는구나, 큰 소리 치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응답으로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늘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모릅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것이 없으니까요. 창세기 3장이야. 창세기 3장, 아담이 왜 죄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와서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요. 아담이 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는가 봐. 지가 제일 높아지고 뭐든지 지 생각대로 되어지고 뭐든지 지 뜻대로 되어지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의 뜻, 복음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믿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성경을 보면서도 얼토당토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러니 믿음이 들어갑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절에 다니나 남녀혼원교회 다니나 똑같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좀 배우는 자세,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 자갈밭 같은 마음, 흙이 얇게 깔려갖고 새싹이 흙이 떨어지면 싹이 금방 나는 것 같은데 말라 죽어버려요. 금령 같은 막 폭염이 오면 다 말라 죽어버리지. 바싹 말라버리지.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기는 나는데 그 가시에 눌려가지고 키만 쭉 나가. 교회 20년 된 게 다 30년 된 게 다 키 자랑만 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 주여, 참으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을 기도해도 그런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를 들어도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뜻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다니까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뜻이 있다. 큰 뜻, 비밀한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진짜로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주님 앞에 물어봐지고 주님이 어떻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이 유월절 명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은혜를 주시려는가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사람들은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느덧 해가 저물어서 이제 석양이 가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잘 돌봐주기를 원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 목 잡는 양 같은 이 무리를 지금 석양이 됐으면 정심도 굶고 지금 하루에 굶고 있는 판인데 이대로 굶고 돌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줄여서 쓰러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빌립이 딱 계산적으로 나와요. 계산적으로.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품삯 얼마죠? 우리 조집사님 같은 분은 하루 품삯이 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1급 기술자 해가지고 50만 원까지 안 가도 보통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10만 원만 잡고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예? 빨리 계산해봐요. 예? 200만 원? 2천만 원? 아니 갑자기 어디서 2천만 원치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어요? 늘 계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고생이 많아요.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드레가요, 어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주여,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좀 회의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원대로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수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어느 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도 저주야, 재앙이야. 예수님은 모든 죄, 저주, 재앙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정말 영적인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되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로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5,000명 되는 사람이 다 굶주리게 생긴 판에 주님은 경제 문제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말하자면 오늘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마는 참된 복음, 참된 은혜를 나타내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나에게도 참된 문제가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됐든지 영적인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가 됐든지 내가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축복하신 대로 행하여서 나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정말 응답받고 축복받는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대로 나가면은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온전히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영적인 것이 됐든지 육신적인 것이 됐든지 경제적인 것이 됐든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치료받고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경제도 해결되고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에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첫째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모든 필요를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 빈 들에 5천 명이 있는데 다 굶주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5천 명이 굶고 배고프고 쓰러지고 방황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 이래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참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막 교회만 다니면 주님 필요한 거 다 채워지고 교회만 댕기면 그냥 막 복을 쏟아 부어주고 그럴까요?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명 살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성령과 권능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 전도해서 생명 살리고 선교해서 생명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필요를 영육간에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하려고 할 때요? 생명 살리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나타내려고 할 때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흑암 권세, 마귀 권세 다 깨트리고 참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 교회 하기 전에 평화교회를 개척해서 처음부터 제가 교회 방향이 우리는 불신자 전도하자,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성도들 헌금 들어오면 10% 무조건 선교비를 위해서 쓰겠다. 해외에 복음 모르는 나라, 제가 그때는 태국을 중심으로 갔어요. 교회 없는 나라 선교비를 보내자, 선교사를 파송하자. 2년 된 해에는 20%, 3년 된 해에는 30%, 4년 된 해에는 헌금 들어온 거 40%는 딱 그 자리에서 떼갖고 교회 재정에도 안 넣었어요. 따로 금고 만들어가지고 전부 선교비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 40% 선교비를 다 써버리면 교회 재정이 모자라겠어요? 안 모자라겠어요? 재정부에서는 야단이 나겠죠. 그렇게 돈 다 써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그런데 4년 만에 40%를 선교비를 썼는데, 그때 4년 동안에 예배당 2번 지었어요. 예배당 2번 짓고 빚도 없이. 참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어려울수록 전도하고 어려울수록 생명 살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선교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지. 지금 우리 예배당 지은 지 몇 년 됐죠, 이거? 2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4년 만에 예배당을 2번 지도록. 그리고
그때 선교비가 한 1년에 한 5억 이상 그때 선교비를 썼어요. 제가 진짜 체험을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자기 배만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큰 뜻을 갖고 살면은 얼마든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픽처를 그려라, 요즘에 그림을 그려라는 말이 설교에 많이 나오는데, 큰 픽처, 그림, 사진 기르라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철도 노동자 데이브하고 큰 철도회사 사장 짐 머피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철도 노동자들이 그 철로 옆에서 이 철도를 고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쫙 달려와요. 근데 그 기차는 그 사장이 타는 전용 기차, 사장이 순시하면서 타는 기차가 딱 오더니 그 일하는 사람 옆에 딱 멈춰요. 멈추더니 안에서 데이브, 자네 데이브 아닌가 하고 소리가 들려와요. 그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그 철도회사 그 사장 짐 머피가 데이브를 그렇게 굉장히 친하게 다정하게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만나서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장하고 철도 이 노동자하고 알게 됐냐? 데이브가 하는 말이 23년 전에 이 데이브하고 짐 머피가 입사 동기야. 모든 환경 조건이 다 똑같아. 그런데 23년 지나고 나니까 머피는 철도의 사장이 돼 있고 데이브는 여전히 노동자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때 데이브가 하는 말이 23년 전에 나는 시급 7.75달러, 돈만 원 되겠습니까? 한 시간에 그거 받으려고 나는 오직 그 돈 받기 위해서 나는 일을 했다. 먹고 살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 짐 머피는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철도, 이 철로를 잘 개선을 해갖고 승객들을 편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유익을 주면서 이 철도가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을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그 생각이 다르니까 이 그냥 먹고 살라고 돈만 벌어보고 일하는 이 데이브는 그냥 노동자고, 짐 머피는 그렇게 큰 사장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갖고 살자? 신앙생활을 하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살자. 전도하기 위해서 살자. 내가 생명 살리려고 하고 전도하려면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은 권능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이런 마음과 살면은 주님께서 증인 되도록, 생명 살리도록 영육간에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어떻게 할 것을 깨닫고 배우면서 나도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녀도요, 예수 안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미국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목사였거든요. 크리스탈 처치. 저 그 교회 가봤어요. 진짜 멋있게 지었어요. 온 건물이 전체가 크리스탈로 지어졌어요. 크리스탈 아시죠? 그 잔, 술잔인가 물잔인가, 진짜 크리스탈은 이렇게 부딪히면 쨍 하고 경쾌하게 꼭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건물 전체를 크리스탈로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나 지금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에 선해요. 근데 그런 멋있는 교회를 지은 목사가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림을 그려라.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도전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 없이 적극적 사고방식 중심으로 간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요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천주교로 그 성당으로 그 교회 건물을 팔아먹었다니까요. 교회가 완전히 망해본 거예요. 암만 예배당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예수 없으면 망해요. 크리스탈 반짝반짝 빛나도 예수 없으면 망해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한번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몇월 달이죠? 벌써 석류가 익어가는 계절 9월이 왔어요. 참, 어떻게 1년이 그렇게 빨리 가버리는지. 벌써 이제 가을이 시작됐죠. 결실의 계절. 그래서 우리가 금년 가기 전에 영적인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한 명이라도 전도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합시다. 생명 살립시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 20년 30년 믿으면서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참 열매 맺지 못하는 뭐가 나오면 뭐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는데요. 다시 인사 좀 하세요. 열매 맺읍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열매 좀 맺었습니까? 하고. 열매 좀 맺었습니까? 왜 열매를 못 맺은지 압니까? 그만큼 나에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 말씀을 성취시켜가지고 나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이 되게 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그래야 증인 만들어준대요. 응답 못 받은 거야.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저 장로님 쳐다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까 안 들까? 든다고 좀 해주세요. 말이라도.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아이고 장로님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듭니다 하고. 근데 오늘부터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나도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말씀시 기도 응답, 증거, 능력, 심지어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좀 기적도 좀 체험하고 말씀 성취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좀 체험하고. 아멘. 기도 응답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자가, 선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말씀없이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오늘 9월 시작되는데 이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버리트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왔어요. 이 도시락 하나 갖고 이 5천 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니까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 축사했단 말은 비는 말, 빌축자, 말사자인데 이것이 헬라 원어로는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먹는 버리트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갖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거기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사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살면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리트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니까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참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생명 살리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눈같이 덮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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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노래만 불러도 감사하네. 옆에서 인사 좀 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길을 찾고 감사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피 언약을 누리고 해방받고 감사하는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 모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감사로 소통하고 감사로 교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감사가 없으면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허망해져 버려요. 허망이 뭐이다고요? 그런 건 잘 알고 계시니까. 하고 있다 망해본 것이 허망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합시다. 예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십자가 왕 대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나도 생명 살리는 전도자요 생명 살리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얼마든지 기적이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바쳤는데 그것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마음,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축복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을 통로가 없고 도구가 없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나눠주고 베풀고 희생하고 보리 개떡 하나라도 사람들한테 좀 선물을 줄 줄 알고. 요즘 사람들이 막 욕심으로 꽉 잡고 오직 자기 목구멍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주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전도의 통로가 되고 선교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나눠주고 헌신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그 남은 것은 이제 쓰레기 취급받게 될 형편이에요. 너무 주고받으니까 이제 쓰레기가 많아졌어. 근데 예수님은 그 남은 12강줄을 갖고 뭐라 그러죠? 12강줄이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릇떡 남은 거 물고기 남은 거 버리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요.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릇떡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도 안 버리십니다. 이 물고기 남은 찌끄러기 생선 찌꺼기는 진짜 그 비린내 나고 더럽거든요. 쓰레기 같은 인생도 주님은 안 버리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버리신다니까요. 버리지 않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버리떡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희망을 가져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미련한 자, 멸시받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미련한 사람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해서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아름답게 만들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증인이고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희망을 갖고 항상 마음속에 복음의 싹을 키우면서 예수님의 싹을 키우면서 나도 생명 살리는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님만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주장을 다 없애주시고 마귀 권세 다 꺾어주시고 승리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나는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감사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헌신하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멋있는 승리자가 될 것인가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는 주님 앞에 묻고 가르침을 받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정말 감사하고 헌신하면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요 나도 한 사람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참된 행복한 나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